에베소 6장 4절 말씀 합동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5월은) 참 푸르고 푸른색 색들이 싱그럽고 즐겁습니다. 5월달이라는 자체가 저는 즐겁고 기쁘고 쾌활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계절의 여왕이 5월이라 할 수 있다면 인생의 황금기는 진짜 언제일까요? 아마 어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꿈도 있고 낭만도 있고 그것은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에게 아주 초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교훈하는데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의 양육법으로 양육하라 일러줍니다. 그래서 바른 자녀 교육, 다르게 말하면 바른 신앙의 후손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우리 거창한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짧지만 정말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노엽게 말라는 원칙이 있어요. 노엽게 말라. 부모가 노여워하는 것마저도 자녀가 노여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데 노여워하는 대상이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 보통은 부모님이 노여워하고 화내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녀가 화낼 처지다. 노엽게 말라. 그 뜻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권한을 남용 말라는 거예요. 권한을 남용하라. 부모들이요. 원래 지금 우리 번역에는 아비들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부모들이요. 권한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구매하시고 택배로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위탁 대리,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인데 잘 관리하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거, 올라가도록 스스로 믿음 설 수 있도록 보내는 거, 그런 위치가 위탁 대리라는 뜻이 단어가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윽박지르거나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약 우리가 못한다고 윽박지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인생이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몇백만 명이 탈출했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겨우 2명이에요. 겨우 2명.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엎드러졌기 때문이죠. 왜요? 거역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모든 종수 다 없어진 게 20세 이하는 남아 있었어요. 20세 이하는. 왜요?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이죠. 자기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세대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 어린 세대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용과 포용과 이해심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을 구약 성경의 큰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윽박지르거나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관용과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네 자신이 자녀처럼 또는 어린이처럼 개념이 없을 때처럼 무지하며 부족함을 너희도 깨달아라. 자녀를 보고서.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다른 산, 저쪽 산이 있는 산을 보고서 깨닫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네 자녀를 보고서 네가 나한테 그렇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며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로 양육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권한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가 특별한 권리인처럼 자녀를 윽박지르거나 도구처럼 사용하거나 종처럼 부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님을 좀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보이는 방식이 지난주는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형제사랑으로 표현됐습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바른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뜻은요. 섭섭하게 말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섭섭하게 말라. 예. 정확하게 이제 헬라어의 번역으로 보면 또 영어 보면 이 노엽게 말라는 섭섭하게 말라. 다른 말로는 안달나게 말라. 안달나게. 화나게 하다는 뜻도 있지만은요. 안달나게 만들어. 자녀를 조바심 나게 만들어. 좀 부근하게 평화롭게 해주지 않고 항상 뭐 불안하게 만들어. 누가요? 부모가 자녀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지. 주님은 우리가 섭섭하게 하는 것을 좋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섭섭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중하고 공평하게 대응을 알 수 있죠. 신중하고 공평하게. 이 말은 다른 말로 편애하지 말아라는 거죠. 편애하지 말아라. 야곱과 에서의 형제간 아픔의 편애는 심각했죠. 심지어 죽이려고 서로 들었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형제 간의 아픔. 누구 때문에요? 누구의 편애가 있었죠? 이삭의 편애가 있었어요. 또는요? 리브가의 편애도 있었어요. 이삭은 누구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털 북송이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자기랑 품성이 비슷한 야곱을 좋아했다는 거죠. 편애는 결국은 형제 간의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나중에 부모 돌아가면 자기 자녀들끼리 싸웁니다. 편애 때문에. 사실은 공평하게 대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이 좋은 형제 시간도 진짜 많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좀 말은 여기서 하겠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모가 돌아가니까 극단적으로 싸우고 재산 가지고 싸우고 다시는 안 보고 막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동방예의지교라 부르던 이 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섭섭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결국 그러려면 편애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요. 가정에는 그렇고요. 교회는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저희처럼 아주 소규모 교회는 덜하지만 다른 좀 중형급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간의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가 교회 어른인, 장로, 권사, 목사의 편애 때문에 그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정착률이요. 좀 우리 작은 교회들이나 소형 교회는 거의 사람들 오면 잘 오질 않습니다만 오면 오는 것보다 중형급 이상 교회들이 제가 말하는 중형급은 최소 200~300명 이상 교회입니다. 교회들에서 초기 정착률이 거의 95%까지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잘 정착 못해요. 왔다가 적응 못하고 가고 다른 데 가고 이렇게 돼요. 왜요? 이 보이지 않지만 편애들이 또 파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섭섭하게 네 자녀를 하지 말아라. 그 말은요. 분기 가득한 아이로 살아나지 않게 해라. 분기가 가득하게. 섭섭하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죠? 화병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포출 안 되면 진짜 화병이 걸리고요. 표출되면 거역하는 자식으로 갑니다. 심지어는요. 폭력적인 자녀가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엄마처럼 안 되겠다 하지만 그렇게 돼요. 그게 하도 그렇게 살아온 생활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차별받고 자란 아들이 또 차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노엽게 말라는 권한 남용을 하지 말라. 섭섭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두 번째,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우리 개인적인 지식으로 양육할 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 각각, 물론 예수님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영적으로 난 자식들은 있죠, 제자들. 주님은 제자들 각각 개인들의 기질과 성격에 맞게끔 양육했다는 거죠. 3년 반 가까이. 우레의 아들이라 칭해지는 사람에게 참을성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고요. 요한에게는 부드럽되 이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바랬고, 베드로에게는 성질대로 할 것이 아니다. 금을 가진 자는, 즉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말하면서 겸손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걸 많이 거역했잖아요. 예수님이 발 씻어준다 할 때 나 내 발을 절대 못 씻습니다. 이렇게 막 거절했고요. 심지어 이제 그 의미를 얘기하네. 내가 발 씻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뭐래요? 내 몸도 씻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나아가는 게 베드로예요. 근데 이놈의 새끼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족한 줄 안락하고 뭐 필요한 걸 맞게끔 하고, 또 나중에는 3번 부인할 때도 3번 부인할 거야 알면서도 또 말해주고, 또 부인한 거 그 상처받은 걸로 주눅들이 있을 때 직접 찾아가서 주님은 케어해 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인들에게는 어땠어요? 자애로운 말씨와 내면을 잃는 마음으로 그들을 터치해 주셨어요. 심지어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이목을 두려워하여 숨어서 대낮 그 더울 때는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 나와가지고 우물을 쫙 굴러가려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네 남편이 없구나 라고 말하면서 깨뚫어 보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촉구하게 하죠. 여러분, 짐승은 먹을 것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새끼들을 기릅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요, 누구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먹을 것만 주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당연히 그래 생각했죠. 먹을 거 집해주고 옷 주고 신발 신겨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돼요. 애정결핍증. 애정이 부족하게 조금 덜 받으면요, 여러분 꽃도 그렇더라고요. 꽃도 그런데 덜 받으면 빛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빛. 덜 받으면 막 여기 받으면 이쪽으로, 지금 햇빛 받는 쪽으로만 나오고 여기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애정도 부족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애정도. 부모가 골고루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면 좀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성심성의껏 자녀들을 양육하려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은 부모의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며 또 그걸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소중한 보물들이기 때문에. 보물 찾기. 우리 보물을 숨겨두는데 그것을 찾는 걸 보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은 최고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라 라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자기 자녀가 없지요. 사도 바울도 결혼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자식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낳았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낳았고, 12제자는 70제자를 낳았고, 이렇게 낳았습니다. 기른정, 또 나은정, 이렇게 다 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 세상을 움직이며 유지하며 살아가게 할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바깥에 크게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입은 소중한 존재들이고 또 그런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라. 주님 방법 어떤 방법입니까? 첫 번째는 존중감이에요. 존중감. 존중받고 있다는 사랑 느낌. 이것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망나니 자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모를 속을 썩이는지. 그렇지만 엄마는 인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가면 사고치면 빚내서라도 그 사고치는 거 비용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꼭 한마디 엄마가 기전에 떠나가나 그러고 그것만 빚만 갚아주고 또 가고 나가고 하니까 뒤통수를 대고 엄마는 계속 이렇게 엄마는 그래도 널 믿는다. 우리 자식이 잘 될 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귓소리 뭐 어느 전에 맨날 무시하다가 어느 전에 그 소리가 귀에 쏙 하고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가요. 엄마가 날 믿어준다. 내가 뭐 걱정할 거 있나? 엄마가 믿어주는데.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힘이. 내가 살아갈 길이 그래. 엄마가 날 믿어주는데 내가 다른 사람 뭐 신뢰 못 받는다고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필요 뭐 있냐. 엄마가 믿어주자. 믿어주는 엄마한테 잘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가 뭘 기뻐하지? 그래서 엄마가 기뻐할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돈 벌면 엄마한테 보내주고 또 이러더니 점점 그러다니 엄마 같은 사람만 보면 다 잘해줘.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시장까지 출마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엄마의 기대치 무한이죠. 무한. 하지만 엄마 믿는다. 우리 자식 잘 될 줄 믿는다. 지금은 이래도 나중엔 사람 구실할 줄 믿는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난다는 거예요. 뭐 우리말에 아주 무서운 말이 있잖아요. 될 놈은 될성 부른 놈은 떡잎부터 한다 이래가지고 막 사람 기를 팍팍 죽이는데 처음에 공부도 못할 수 있고 말썽 부릴 수 있고 사고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는 말, 즉 존중해주는 말, 존중해주는 믿음, 그것이 자녀를 다시 엇나간 길로 갔다가도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넣어주는 거예요. 존중받고 있다. 다른 말로는 포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어떤 말씀이냐? 사람들 병자를 고치고 있을 때 어린이들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직진성이에요. 무조건 돌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다고 말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다고 말하는 게 어린이에요. 어린이가 어느 날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 좋아 보여. 잘해줄 것 같아. 막 달려가서 예수님 품에 점프하면서 안깁니다. 예수님 안아주세요. 이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안아주었으면 저도요 해서요. 예수님이 하나였고 두 아이인가 하나에는 이제 없잖아요. 어떻게 안아줘. 무릎에 이제 올라타고서요. 막 매달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힘들게 그러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 어린애들이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앞뒤 안 생각하고 이목 생각하지 않고 올 수 있겠느냐? 못 온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하지만 어린이들은 직진성. 좋은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애들은. 사탕 하나 주는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은. 뭡니까? 존중받고. 나를 오락하는 걸 내가 오는 걸 막지 않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애들은. 그래서 주님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포용을 가지고 포용성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 그것이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죠. 철없는 행동, 이기적인 마음까지 품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생각하기에 아이들은 이기적입니다. 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좋은 걸 좋다고 하고 나쁜 건 나쁘다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것이 신자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면 좋다고 말씀하세요. 나쁘면 나쁘다고 말해야죠. 근데 그걸 어디다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려면 다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서로 간에 잘못하면 반목이 생기고 다시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라는 거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또 다른 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그건 지켜봐주는 사랑이죠. 여러분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잘하는 자녀가 있고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얘가 공부 잘해서만 사랑하면 공부 못하는 자녀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니?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거저 지켜봐주는 사랑. 그걸 주님은 하셨던 거예요. 12제자 어떤 애는 사실은 주님의 영역으로 마지막에 돌이킬 거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챙겨주는 겁니다. 심지어 본께도 맡기는 겁니다. 제자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제 아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를 꼭 가르쳐야 돼요. 내 자녀에게, 내 조카에게, 내 손주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그것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돼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을 끝까지 유지시켜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한자어로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경외. 근데 경자, 공경할 경자입니다. 외자, 두려워할 외자예요. 영어로는 O라는 단어를 씁니다. AWE.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라는 추측이 아니라 벌하신다까지 들어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 이게 들어가면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죄 짓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신앙생활을 해요. 죄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면 어떻게 하죠? 지옥 갈 거니까.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 갈 수도 있어가 아니고 지옥 간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애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경외함의 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잠언 2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재물도 생길 것이고 영광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생명의 복도 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 짓는 자리를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생명이 보호돼요. 밤늦게 학교까지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위험도가 높아지죠. 위험도가 높아져요. 결론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섭섭지 않게 공평으로 키워야 돼요. 공평으로. 그리고 여호와 두려움과 존중함으로 우리는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